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에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없었는데 지지난주 우리 한샘 치고 우리 헌금에 대한 광고를 드렸었죠. 우리 성남 지역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 좀 돕는 일을 하자. 견적이 한 5천만 원 정도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해주신 헌금이 5,506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충분히 만들어주고도 남을 수 있는 좋은 그런 금액들이 나와져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고 우리들이 뭔가를 하자고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것들이 목회를 하는 저에게는 또 큰 기쁨이기도 하고 함께 이 만나교회를 섬기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쁨이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주에 바자회를 여는데 청년부 쪽에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바자회를 하면 늘 음식 맛이 없다, 뭐 이거 너 이렇게 조금 주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목사님 꼭 얘기해 주세요. 이건 우리가 선교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나누고 즐기는 거니까 맛이 조금 없어도 맛있게 먹어주고요, 양이 조금 적어도 2배로 사 먹어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다음 주에 일어나기를. 우리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행복한 가정 되세요. 한번 두 손으로 흔들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행복한 가정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미국에 일이 있어서 이렇게 몇 군데를 지났는데 정말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고요. 여러분들 인사하는 이 손길 하나가 너무너무 따뜻하다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하세요. 오늘 인사가 또 누군가의 힘이 되는 그런 인사가 됐을 줄 믿습니다. 벌써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 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 속에서 일어난 기적. 아마 오늘도 누군가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중에 하나가 있어요. 시네마 천국이라고. 아카데미상 그 외국 영화로서 최우수상을 받았던 그런 영화이기도 한데 뭐 다른 것들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토토라고 하는 아이인데
영화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성당회를 가죠. 그리고 신부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을에서 상영되는 모든 영화들은 신부님의 검열을 받아야 됐기 때문이죠. 이 아이가 그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극장에 가서 영사기를 돌리는 알프레도라고 하는 사람과 친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다가 화재 사고가 났고 알프레도라고 하는 그 아빠 같은 그 사람이 시력을 잃음으로 해서 토토가 대신 이제 영사기를 돌리게도 됩니다. 아마 이 영화 가운데 가장 뭐 이제 상처가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 토토가 사랑했던 여인이 생깁니다. 엘레나라고 하는 여인인데 시장의 딸이었어요. 신분이 너무 다른 사람이었어요. 맺어줄 수 없는 사이가 되었고요. 군대를 갔다 온 사이에 엘레나는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갑니다. 마음 상해 있는 이 토토에게 알프레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잊어버리고 떠나라. 이곳에 다시 돌아오지 마라. 30년이 지난 어느 날 이 토토는 영화 배우로서 성공한 사람이 되어 돌아옵니다. 알프레도가 죽었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에 대한 게 평론을 쭉 써놓은 어떤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성공하기 전에는 돌아오지 마라. 이 마을을 여기를 다시는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어린 토토의 마음속에는 한 번도 그 마을을, 그 과거를 잊은 적이 없다는 거죠. 잊어버린 것 같았지만 그 일을 생각하며 성공한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 어쩌면 잊어버려서 축복이 된 것도 있고 잊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축복이 된 것도 있다. 오늘 기적의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의 기적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에게 찾아왔던 두려움에 대한 문제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생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추억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극복할 수 있는 두려움은 무엇인가? 혹은 우리들이 잃어버린 믿음의 추억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의 기억들을 이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더듬어 가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집중해서 내용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온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다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가게 될 때 그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바로 어제, 지난주에, 한 달 전에 우리의 인생에 생생하게 느꼈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기적의 체험들이 어느 날 우리들의 삶에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리는 상황. 우리가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기적이 우리들의 삶을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까맣게 잊어버려서 또 다른 두려움을 만나게 되는 상황. 아마 우리 삶에요, 두려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두려운 일은 우리들의 삶에 늘 일어나죠. 문제는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놀라운 주님을 우리들이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문제일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 48절과 49절에 보니 두려움의 원인이 나타나 있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만났던 그 상황 실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보았던 것 때문에 찾아온 두려움의 문제였어요. 우리가 흔히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을 때 그 큰 가나안 족속들을 보며 자기들이 메뚜기처럼 여겼다. 아무리 그들이 커도 어떻게 메뚜기의 비유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움이 찾아오면 메뚜기같이 보이는 거죠. 실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보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읽었던 어떤 책에 보니까 아마 여기에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 설교 시간에 다루기 참 힘든 문제죠. 포르노에 중독된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심리학 교수 중에 하나가 포르노그래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그런 연구를 하면서 왜 사람들은 포르노에 중독되는가 보니까요, 어렸을 때 보았던 그런 포르노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억 속에, 뇌 속에 길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 길이 없어지지 않고 그 기억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학창 시절을 지났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대학교. 한국에 있는 남자 중에 이런 것들로부터 열려져 있지 않은, 오픈되어 있지 않은 시절을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삶에 이런 포르노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많은 기억에 대한 문제들은요, 우리들 머릿속에 길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기억의 길 때문에 조금씩 이 길을 찾아가다 보면 점점 넓어지기 시작하고 어떤 것은 두려움으로, 어떤 것은 중독으로 우리들이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당면한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당면한 것을 통하여 우리들이 무엇을 보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주는가.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라면 겪어야 되는 두려움과 우리 인생의 통과 의례와 같은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그 실체, 그것이 아닌 우리들이 무엇을 우리들이 보는가. 풍랑에 있는 바다 가운데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유령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신앙적인 도전이고 물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기적의 말씀은 바로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던 능력의 예수님, 그들이 보았던 풍랑 가운데 그들이 보았던 유령, 그들이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그들의 뇌리에 새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새겨져 있는가, 두려움이 새겨져 있는가를 통해서 그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있고 유령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들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영성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들이 영성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영성이 높아야 돼, 영성이 좋아야 돼.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과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과 뚝 떨어져서 세상과 관계없는 곳에서 우리의 영성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행하셨던 수없이 많은 기적들은 이 세상과 관계없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겪어야 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거죠.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다른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는가, 그것이 영성이 아닐까. 우리들 모두가 경험하는 두려움의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을 붙들 수 있는가, 이것이 영성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지난해 제가 설교하면서 많이 인용했던 헨리 나우엔의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우리의 영성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갑니다. 헨리 나우엔은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거룩한 독서를 이야기합니다. 벌써 여러분들에게 감이 오죠?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일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독서를 하기 시작할 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우리의 가슴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성은 우리의 지식이 가슴으로 와 닿는 거예요. 근데 헬레나 후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용하려고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성경을 이용하려고 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무엇을 이 말을 사용할까? 아니,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도 꼭 이런 사람이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을 보면 걔가 생각나. 아이고, 이건 걔가 봐야 돼. 오늘 설교를 듣는데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을 들으면 그놈이 생각나. 거룩한 독서는 누구에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도록,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도록 말씀을 보기 시작할 때, 내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오기 시작할 때 거룩한 독서, 영성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또 헬리나우에는 침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명한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 감독은 이런 말을 했대요. 침묵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많이 보았어도 말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도 보지 못했다. 저는 이 말에 어느 정도 아주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우리의 영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침묵의 시간인 것 같아요. 말씀을 우리들이 읽고, 아니 우리들의 삶에 두려움과 우리들의 영적인 많은 갈등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우리들이 말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 말씀 안에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은 우리들의 가슴에서 영성의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하기보다는 침묵하는 것이 우리들의 영성을 키울 때가 참 많다. 또 헬리나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영성이 개발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공동체의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통과 혹은 우리의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들에게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만나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치유의 경험을 하셨나요? 아니, 치유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우리들이 공동체 안에서 받은 상처도 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공동체의 치유를 경험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고난당하는 이 공동체의 일원들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책임을 느꼈는가? 저는 2017년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 만나교회의 영성을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처음 한샘치고라고 하는 헌금을 하자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 공동체 안에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우리 한샘치고 헌금을 하자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는 이런 아름다운 시각들이 있구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저는 만나교회의 영성이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해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영성의 집을 짓고 있구나. 헬리나우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봉사, 공동체 사역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봉사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열흘 정도 미국을 오고 가면서 저에게 너무너무 좋았던 건 여러 가지 책을 마음 놓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읽었던 쉐인 클레어번이 쓴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고 하는 그 책, 제가 참 감명을 받았는데 많이 잃어버렸던 그 책에서 쉐인 클레어번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처음으로 만났던 대학 앞에 있었던 노숙자들,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는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저에게는 용기가 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들을 생각하며 제가 미국의 여러 도시들 일을 보며 다닐 때 정말 홈리스들이 많더라고요. 돈을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자그마한 돈을 던져주면서 또 이거를 좀 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래야 되냐고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셨던 마음들. 우리들에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굉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아닐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오늘 본문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우리 미국에 그런 속담이 있죠.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이 꼭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들 속에서 우리들 눈에서 멀어지면 우리들의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하고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아닌가요? 감격이 사라졌어요. 눈물이 사라졌어요. 구원의 감격이 제 속에 없어요.
신앙의 문제는 우리들이 경험했던 이 믿음의 체험을 우리들이 얼마나 생생하게 우리들이 유지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영성에 대한 문제일 텐데,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죠. 본문 49절부터 51절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제 눈에 띄는 구절이 있었어요. 유령인가 하여, 예수님을 봤는데요, 유령인가 하여. NIV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They thought he was a ghost.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유령인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참 중요한 게 이런 거거든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제일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나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대화가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 하면 그 생각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들이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며 그분의 생각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져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 라고 하면서 영성의 문을 닫아놓는 것은 아닌가.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제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저는 뭐 지금도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가지고 있는 공황장애예요. 공황장애. 그래서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 중에 제 이야기가 많이 또 치료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교회에 지금 참석하고 있는 어떤 신분을 밝히지 않는 영화배우 한 사람도 이 공황장애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게 소위 영어로 하는 패닉이라는, 패닉. 제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이런 말을 아는 척해서 죄송하긴 한데, 제가 하도 병이 많다 보니까 많이 알아요. 패닉 상태에 들어요. 공황장애 속에 들어가는데요,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번 한 주간도 제가 이제 시차가 바뀌고 하면서 제가 참 힘들었던 건 다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분명히 공황장애라고 하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잘못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견디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번에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가 아프다고 하면 모든 스케줄이 깨질지 모르니까 저 혼자 참아내는 거예요. 그 시간이 더 힘든 거죠. 제가 공황장애로 몇 년을 지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이것이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요즘은 몸의 밸런스가 깨져서 호르몬에 대한 문제로 우리들에게 공황장애가 온다는 것을 우리들이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밸런스도 잡고 이렇게 잘 치료하면 얼마든지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과정들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두 가지를 붙들고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제 몸을 잘 돌보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단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목사래잖아요. 말을 참 안 들어서. 제가 잘 듣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 저에게 주신 생명과 사명, 하나님이 저를 쓰실 때까지 쓰실 것을 믿기 때문에 공황장애라고 하는, 패닉이라고 하는 상태 가운데 빠져서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참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공황장애가 오면 우리들이 얼마나 두려운지. 저는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이 캄캄한 바다 가운데서 그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이 놀라고 두려웠던 것은, 실제로 무엇을 만나는 것보다 더 두려웠던 것은 그들이 공포에 질렸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실체에 대한 문제보다 여러분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그 공포인지 몰라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단순히 안심하라 이런 표현보다도 take courage라고 하는 말을 쓰고 계세요.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지금 공포 속에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It is I 그러세요. 나다. 바로 조금 전에 너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너희 인생의 주인인 내가 여기 있다. 용기를 가져라.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바닷가에서 바닷 가운데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유령인가 하며 두려워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용기를 가져라. 내가 여기 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 5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너무너무 신기하죠. 어쩌면 그 한나절 사이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의 능력을 다 잊어버릴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우리가 새벽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 저 붙잡아 주세요, 용기 있게 살아가도록 저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낮에 사람들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새벽에 기도했던 우리의 용기를 다 잃어버리는 모습. 그래서 유령인가 보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와 동일한 평행 본문이 나오고 있어요. 베드로의 유명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도 걸어오라고 명령해 주세요. 예수님이 걸어와라. 그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요. 야, 예수님 명령 듣고 물 위를 걸어가다가 밑에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다가도 이 성전문을 나가며 세상을 바라보다가 빠져가는 게 우리 인생. 베드로가요, 예수님 앞에 주님 저로 걸어오라 하시면 제가 걷겠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생긴지 아세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황제에게 드려진 그 도시 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마음속에 가졌던 그 베드로가요, 주님을 고백하다가 풍랑을 보고 빠져들어가는 모습. 참 두려움을 보면 예수님의 능력도 사라지고 다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신앙에 주는 가장 중요한 도전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너희들 인생에 맨날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주님을 붙들고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 인생에 찾아오셨던 그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더 이상 공포에 떨지 말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라. 유령으로 보이는 주님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보는 것과 알아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자명해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생의 파도, 두려움을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닉 부이치치라고 아시죠? 사지가 없는 닉 부이치치.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강연을 한 적이 있잖아요. 닉 부이치치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한 책을 썼어요. 아들을 키우면서 있었던 일. 책 제목이 뭐냐면 완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완벽한, 완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완벽한 그런 책 제목이었어요. 이 책에서요 그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아들이 장애로 태어났을 때 팔다리가 없는 모습으로 태어난 그 자식을, 아들을 바라보며 정말 힘들었던 것은 이 아이가 장애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기대했던 아이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닉 부이치치가 불완전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바라보는 자기의 시각이 불완전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키워가는 가정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이런 닉 부이치지처럼 사지가 없는 자식을 낳아본 부모가 얼마나 되겠어요? 아마 우리들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 우리들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지만,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지만,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들에게 다 그런 문제들이 아닌가요? 그 문제들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원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대하지도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 지금도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유령인가?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배에 타셔서 내니 안심하라, 여기에서 말씀이 끝났으면 돼요. 근데 오늘 제가 본문을 조금 더 길게 잡았어요. 53절부터 보세요. 다른 이야기거든요.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 내리시니 사람들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유령인가 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요, 그 제자들과 함께 이 게네사렛 건너편에 이르렀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분이 예수신 줄 알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저분이 예수님이다, 어떤 형상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요, 그들이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고 그분은 지금까지 이런 일을 행하셨던 분인데, 그분에 대한 기대를 바라보며 사람들을 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본인이 살던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 많은 기적을 행하시지 못하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기대감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시지 못하였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이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무엇이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언제부터인가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추상적이 되어버렸고,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서 감격이 사라져버려서 주님을 향하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두려움 속에서 유령인가? 주님을 바로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두려움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우리들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기적. 저는 성경을 볼 때 우리들이 좀 상상을 하고 보자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죠. 여러분 지금 53절 이하에 나와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상상.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들은 게네사렛에 배를 댔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리며 들것의 병자들을 모고 예수가 계시는 곳으로 데려왔다. 마을이나 시내나 촌 네 거리마다 그분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들을 만진 사람은 누구나 병이 나았다. 여러분 뭘 느껴지세요? 예수님이 거기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한,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오셨다. 우리들이 가서 그분의 손은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우리들의 병이 나을 것이다. 그분이 오셨다.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니며 흥분했다.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친구 나다엔을 데리고 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 같이 가보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파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
그분을 만난 것에 대한 간절함이 제발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들의 병이 나았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믿음의 도전은 무엇이냐면 우리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무엇을 보느냐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찾아온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들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가 아니라 우리들이 무엇을 보느냐. 이전에 우리들과 함께 하셨던 그 믿음의 추억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다시 살아나서 그때 나를 붙잡아 주셨던 주님,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내가 주님을 다시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내 속에서 살아나기를 원하고 그 감격이 내 안에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안심시키셨던 주님이 두려워 말아라. 아니, 이 표현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용기를 내어라. It is I. 나다. 내 인생에 함께했던, 너를 붙잡아 주었던 내가 여기 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줄 수 있기를,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골랐던 찬양이 있습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혹시 이제 모르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좀 부탁을 했어요. 한번 좀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런 가사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찬양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 주님을 봅시다. 여러분들 인생에 잊을 수 없었던 추억을 만들어 주셨던 그 주님을 다시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들이 바라보며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듣고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하네. 주의 일을 보겠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을 느낄 때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도록 나의 고백이 되도록 주의 일을 보겠네. 주님을 본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시오.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들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이곳에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 주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느낄 때 내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오 주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모든 시선을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섭고 두렵고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들이 너무너무 부족하고 작게 보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만나교회 예배 가운데 이 배 한가운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셨던 가슴 뛰던 이 믿음의 추억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던 우리의 믿음의 추억들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두려움이 우리를 떨게 하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주님이신 줄 알았던 사람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예수님 여기 오셨다고, 주님 여기 계시다고, 그분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주님이 나를 낫게 하겠노라고 믿음으로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던 그 사람들, 그 감격이 우리들에게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사, 이곳을 나갈 때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우리를 만나 주셨던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이 참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돈이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그래서 두렵고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한 귀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돈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돈 때문에 범죄하거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축복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 잘 나누며 감사하며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풍랑 가운데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손 붙들고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